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시 정결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온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목사님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훌륭한 삶 혹은 성품, 인격을 가지신 그 모범을 보이신 목사님만 생각해도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만큼 삶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리고 완전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혹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혹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여러분이 여러 차례 읽으시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2023년 4월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강해 설교 중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듣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런 복음은 머리로 그냥 듣는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내 안에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이 너희라는 대상은 첫 번째로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목회했던 교회, 그리고 복음에 열심히 참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한 번 더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주님을 아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마음에 내 주님을 모셔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제목을 늘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로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본문으로 분별의 기준점을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더불어 이 본문은 제가 믿음과 혹은 신앙을 가늠해보는 제 스스로 돌아볼 때 늘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오늘은 5절부터 8절까지 다루겠지만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창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빌립보서 묵상하면서 시작하면서 한 100번쯤 읽자고 말씀드렸고 암송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부분 놓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아직 끝날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암송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 자체를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꼭 여러분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마음은 5가지 정도 됩니다. 뭐냐면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작아짐, 약해짐. 이 5가지.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 내려놓으며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비워내는 것. 이것이 2번째 마음이에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작아지고 약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작아짐과 또 약해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5가지인데요. 내려놓음, 비움, 낮아짐, 작아짐, 약해짐. 이 5가지인데 이것을 크게 2덩어리로 묶어서 좀 상고해 보고 싶어요. 오늘은 첫 번째로 내려놓음과 비움, 2번째 덩어리로 낮아짐, 작아짐, 약해짐 함께 합쳐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내려놓음과 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번째로 비우는 이유는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을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죽는 과정,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있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노릇하시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단순히 이 내려놓고 비워내는 일은 그 목회자보다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제가 신부님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황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교황이 된 다음에 급여를 받지 않고 기숙사에 사시다가 $100 남기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처자식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스님들 생각하면 여러분 비워내고 내려놓는 일은 스님들이 훨씬 더 잘해요. 만약에 강연한다면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스님이 도달한 그 자유와 평온의 경지,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버리고 정신적인 풍요를 이룬, 그거 보면서 읽어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감히 어떻게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작정 내려놓고 비워내기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일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지 몰라요. 돌을 닦는 사람들이 더 잘할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더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고 우리가 비우는 것은 다시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려놓음과 비움의 마음인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바꿔 읽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요. 뭐냐면 올려드림과 채움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내 몸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해드릴까? 그때 내려놓는 것, 그때 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라 라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품으라 라는 마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워내는 것은 다시 품기 위해서 뭘 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요. 이런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원대한 꿈을 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져요. 이런 꿈도 품지 않으면 이루지 못해요. 막 올림픽 나간다고 하는데 매일 뒷산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높은 산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품으면 그 꿈에 대한 가능성이 실현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같은 첫자지만 원망과 원한을 품으면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내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면 인생이 괴로워지죠.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찬양 때도 그 찬양 불렀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단도 이걸 제일 방해하겠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 이 전체를 한 달여 동안 묵상했는데 스가랴 말씀에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 성전은 오늘날 우리잖아요. 성전이 재건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다시 그곳에 와서 머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것이 이 땅의 영혼들을 구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 아내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며느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직원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사장은 많은 것을 내려놔야 돼요. 믿지 않는 사장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직원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인도하기 위해 목회자들은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역만리 땅에서 외국인들, 잘 알지 못하는 문화가 다른 그 땅에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위한 일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에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당연히 취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취할 것.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취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당연히 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형한테 동생한테 양보하라고 뭐라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죠. 형이 양보해야 될 이유가 없다 생각.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 그거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을 내가 내려놓으면 이것이 반복되면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되는데 그거 계속 내려놓는 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마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놓으셨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 권리, 특권, 유익을 주장하는 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되지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의 실천들이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비움인데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비우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비워야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몸이 여기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내셔야 되잖아요. 돈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며 온몸으로 예배할 때 이 시간 자체가 비우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가시나요? 저는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월급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뭐 얻어가시는 거예요? 월급 안 받으시는데 다 드리면서 비우면서 예배하시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고 뭘 채우러 와요? 은혜를 채우러 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에서 목마른 사슴 찬양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주님 찬양했습니까?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채우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나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오늘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비워낸 자리에 뭘 채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비워낸 곳에 다시 충만히 채웁니다. 예수님을 충만히 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비워내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비워내는 훈련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금식과
헌금 생활과 그리고 기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왜 하나요? 금식은 음식을 안 넣는 거예요. 음식을 덜어내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갖기 위해서요. 내가 음식을 덜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내 안에 좀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헌금은요? 헌금은 왜 드립니까? 헌금은 우리가 일부를 주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결국 내 소유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죠. 그럼 우리의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요? 세상 미신들을 믿는 미신적인 기도는 어떤 거냐면 신을 얼르고 달래서 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가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내 모든 시간, 내 멋대로 사는 시간들을 정리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시간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비워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이유는 바로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작 힘들게 비워내고 엉뚱한 거 채우며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비워낸 다음에 엉뚱한 거 채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하시는데 하나씩 다시 상고해 보면, 여러분 금식하시는데 단식투쟁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금식은 영적인 소욕을 갖기 위해서지 단식투쟁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식투쟁 왜 합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런 금식을 단식투쟁처럼 하면 결과는 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요요가 일어납니다. 더 뚱뚱해져요. 그러니까 비워내고 내 몸에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음식물만 더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엉뚱한 거 채우면 안 돼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 드리면서 많이 돌려받을 생각으로 합니다. 그건 헌금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하나 드리고 30개, 60개, 100개 돌려받기를 원하면 다 내 거죠, 돌려받은 건. 그러면은 그 물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까? 다 내 거지. 씀씀이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막 흔들어서 내 뜻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고집이 꺾입니까? 내 고집이 꺾여요? 하나도 꺾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도 바뀌지 않죠. 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다 내 시간이죠. 그 시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틈이 전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내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채우는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덩어리는 낮아짐과 작아짐과 약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그렇게 작아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약해지셨어요. 이렇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짐승의 우리의 짐승과 같이 태어나셔서 짐승의 밥통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보내셔야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떤 짐승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작아지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 천국을 선포한
천국을 인정한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한쪽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강도,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낙원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그 짐승 같은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던 이유는 그런 사람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낮고 작고 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낮고 작고 약한 자들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낮고 작고 약한 자들 향해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는 딱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낮고 작고 힘없는 자들의 소식입니다. 두 번째로 높고 크고 힘 있는 자들의 소식이에요. 이렇게 딱 나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고 크고 힘 있는 사람들의 뉴스를 보더라도 어떤 것이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는 우리의 행동과 언행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대할 때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해산날이 가까우는데 그렇게 하실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건 결국에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묵수로 꽤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외하고는 묵수로 사셨죠. 역사에 따르면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장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들의 삶의 고됨과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 없는 자의 서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이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애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인생이 못 박힌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곁에 예수님은 함께 서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사람들 곁에 누가 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은 지구 반대편이겠죠. 그래서 부부가 돌아 누우면 반대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 반대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이 너무 고돼서 땅끝에 내몰린 사람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끝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은 그들과 인생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병자, 공생애 동안에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 주시기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특권인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 당연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천국을 품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 안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1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이루는 교회,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주옵소서. 내려놓고 비워내며 낮아지고 또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과 좌절 속에 또 벼랑 끝에 내몰린 땅끝 사람들 그 곁에 저희가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 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놓고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기꺼이 비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벼랑 끝에 내몰린 땅끝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들을 지향했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쫓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귀한 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주님처럼 낮고 작고 약한 자들을 향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